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권세가 그 사랑을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낮은 것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인생을 적시며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사랑을 이끌어 가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족보를 통한 예수님의 인성,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이 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의 왕에 대해서 묵상했고 오늘은 온유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자신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온유합니다. 먼저 듣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여 그 뜻을 이루려 모든 인생 가운데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신 것이죠.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으로부터 온유함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하여 베들레헴에서
나고 그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는 내용에 대해 이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13절의 메시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 벌써 구약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고 동방박사가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될 것이다. 오늘 15절에 있는 내 아들을 불렀다 함,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굉장한 감동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후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이죠.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경험하는 놀라운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물을 받으셨을 때 그 동방박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던 세상의 모든 왕들과 학문들이 있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로부터의 경배를 그 곳에서 어린 아기로부터 벌써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현장으로부터 예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갔을 때 광야에서 실패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애굽의 이후부터 성장하고 다니시면서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실패를 성공으로, 영적인 승리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십니다. 오늘 이 13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위협과 위기 속에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를 평안과 안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그의 부모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그 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함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위험한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삶의 시작부터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환경으로부터 혹은 권위자로부터 이 믿음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애굽에 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유하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위로와 승리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18절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예언을 이루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라마라는 지역은 라헬의 무덤이 있는 지역이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집결시켰던 굉장한 슬픔의 장소입니다. 오늘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의 눈물은 그러한 무덤 속에 누워 있었던 라헬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팔려가는 동족들을 보며 애통하며 슬퍼할 만큼 굉장히 아픈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라마와 쌍벽을 이루는 도시가 있었다면 바로 베들레헴이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헤롯이 예수님과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다 죽이라는 영아 살인에 대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온 도시는 얼마나 슬픔에 잠겼겠습니까?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짐이 오늘 마태의 이 구약에 대한 인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절이요, 분노란 사실입니다. 분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경쟁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권위자의 의도와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분노하였고 자신의 왕권을 도전하는 아기 예수의 생명마저도 빼앗으려는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습과 비슷한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가인이죠. 가인은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인 아벨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열매는 곧 분노요, 또한 죽음과 같은 우리 안에 살인과 같은 욕망, 그런 죄성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심의 그 본질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죄악의 뿌리를 드러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죄인과 가난한 마음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은 역설적인 것이죠. 마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섬김의 모습처럼 우리도 약해지고 낮아짐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님, 아기 예수와 그 두 부모의 심경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인 것이죠. 오늘 그 인도함을 쫓아 이들은 또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분만을 따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헤롯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을 쫓기로 결정한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아기 예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그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 인생에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